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세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진짜 어려움 당해서 주님의 부름이 있다면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럴 때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증거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도리어 믿음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아파트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요. 왜 좋은 아파트냐? 그 어려움이 오니까 다들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시더라고. 하나도 안 나오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거의 안 나왔다가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내다보면 밭이 있거든요. 그 밭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오더니 이제 엊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래 도리어 우리 아파트가 소문난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삶을 규모 있게 사는 것을 이렇게 보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위기 이럴 때에 정말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는 정말 신앙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이 되어지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의 여리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구에게는 다 크고 작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경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고집, 아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굉장한 그런 아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눈다면 고정관념, 선입견 이제 그런 부분이 복음보다 더 강하게 되면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된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어떤 친구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전에는 그냥 내가 복음 고백 선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 사건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자기가 고백 선포를 안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니까 자 이렇게 자신이 어떤 생각 경험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어떤 일, 사건, 문제 속에 성령 인도받겠다. 그게 고백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데 복음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눌 때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2명만 드린다면 초대교회 멤버였던 빌립. 이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누구를 초대 그 집사로 뽑았냐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세웠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저 사람은 뭔가 남모르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빌립 집사님의 여러 사역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그 사마리아 성은 지금 목회자들도 거의 안 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던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중풍병이 낫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2개가 나와요. 8장 29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전도 선교도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이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그게 39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에 성령 인도받으면 최고의 삶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한 명 더 든다면 최고의 지식자였잖아요. 굉장한 그런 지식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모든 걸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선교지로 나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겠다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겠다고. 그래 여러분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 올 때 최고의 승리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혹시 성령 인도받는데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꿉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성령 인도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지역도 정해주죠. 사람도 정해주고 지역도 정해주고 그렇게 인도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자꾸 방해를 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그 박수무당을 꺾으니까 소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된 그 모습을 보고 이 총독이 믿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증거를 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인도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제대로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내용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다. 그 말은 자꾸 아직도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완전히 막아버리죠.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잡고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밀러라. 그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 만나죠.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간수도 돌아오고 그 간수장도 돌아오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인생 여정 속에 걸림돌 되는 장애물이 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여리고가 뭔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크고 작게. 그거를 못 넘었으면 여러분 계속 주저앉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주저앉고 가다 말고 주저앉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변화를 주고 갱신하는 데는 두 가지 요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충격요법, 반복요법. 근데 충격요법 가지고는 치유가 잘 안 돼요. 진정한 치유는 반복요법. 계속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6바퀴를 돌고 하루를 쉬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성에 무너졌더라. 자,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믿음으로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여리고가 장애물이 되지 말고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여리고가 오늘 무너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조금 참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자녀는 기도응답 받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맡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냥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받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교회, 그걸 깨닫는 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래서 아까 예를 드렸죠. 빌립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받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 짓거나 자신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그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이슬에 맺혀서 그것을 이제 걷어다 이렇게 가루가 된 걸 걷어다가 이제 가자를 만들어 먹는. 근데 그 가자의 이름을 만나라 그렇게 31절에 보니까 16장 3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 만나가 그런 맛이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을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나가 언제 끝나게 됐느냐?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 지금 가나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잎새 거기까지 갔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범위를 얘기할 때 그 여호수아 5장을 얘기했잖아요.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할례가 나와요.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그럴 때 생각나는 거 어디예요? 할례. 처음 할례를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이 갈대 우르 동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단을 쌌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단을 쌓고 13장에서 단을 쌓고 15장에서 단을 쌓고 그 단을 쌌어요. 단을 쌌는데 피의 의미는 아직 아브라함 거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응답도 오기는 오는데 실제적인 믿음은 없이 마음 깊은 속엔 불신앙해서 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느냐고. 그게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취한 여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애난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정말 단을 쌓으면서도 늘 이제 육신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거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가지고 17장에 이름 바꿔주고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 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할 거를 명령하고 너도 할례 행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17장 24절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이 내 것 되는데 25년, 24년 걸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복음 가졌어도 내 거 아닐 때가 많다니까. 오늘 복음이 여러분 것 되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속적인 복음 누려서 제가 이렇게 볼 때 100회 정도는 해야 무너져요. 그냥 여러분 20, 30회 갖고는 안 무너져. 그건 아직 인식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도 못 이깁니다. 인간관계 못 이깁니다. 모든 문제 사건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고백 선포예요. 고백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역사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피언약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각인되니까 명년에 네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죠. 자,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 하나의 증거를 얻게 되는. 오늘 다시 한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가 들어있죠. 오늘 여러분 읽은 5장의 그 10절에서 12절, 특별히 5장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가나안 입세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그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 땅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도를,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에는 2계명이 들어있어요. 2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안 되면 육신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잖아요. 요즘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면 자식들 없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완전 자식 없는 분도 개중에 있겠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도 안 돌보는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잘 돌보냐? 개는 잘 돌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개를 뭐 이렇게 좀 키우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공경에서 부모 공경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부터 제대로 공경해야 이웃사랑이 나온다니까. 이웃사랑 중에 시작이 뭐냐? 부모 공경. 정말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야만 여러분이 어른도 공경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정말 웃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공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 경외가 되면 이웃 경계, 사람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신앙 회복을 설명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12명이 갔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가나안 갔더니 그 사람들은 거구고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 보기는 잘 봤어. 근데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고 넓어도 크고 거장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회복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나서 정말 원주에, 저는 우리 원주에 정말 신천지가 많긴 하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몇천 명 되겠지. 그런데 약 7천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났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까이 가고 맨날 가서 차 마시던 그 집이 신천지인 줄 이번에 알았잖아. 지금 그거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그 신천지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그들이 잘못됐다 그걸 정죄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원주 지역에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증인, 이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러 사이비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복음 회복하고 복음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회복할 신앙. 여러분 먼저 눈을 떠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원주, 강원도, 민족, 세계, 여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땅, 조상에게 약속한 땅. 조상에게 약속을 했는데 뭘로 약속했어요? 그 땅이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
그걸 약속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는 노예 아니고 속국 아니고 포로 아니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8절 드린 거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 거기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회복할 땅이라는 거. 말씀. 이 말씀 회복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하는 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악인들을 깨우라. 그런 내용이 3장 18절에 21절. 여러분 37장에서 뭐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갖고 마른 해골,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막 나뒹구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 죽어 있으니까 살려내라. 그 살려내가지고 뭘 할 거냐? 47장 1절에서 23절에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다 살게 된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333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33 운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먼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좀 하라 그랬더니 한 앞에 한 15명, 어떤 친구는 한 30명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리스트를 뽑은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도하니까 슬슬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15명, 20명, 30명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세 요절 드렸죠? 골로새 4장 2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잡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증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게 길에 가다가 만나게 됐더라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한 30명 여러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거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했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돕고 구원받았다면 복음 누리도록 진리 가운데 서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계 선교의 땅이라는 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세계 선교하라고 여러분이 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드렸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의 증거가 나온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자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말씀운동 3군데 우리 기관에서 30군데 우리 교회에서 300군데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년부가 최소한 30군데 말씀운동 우리가 갖도록 지금 이제 대상자 대략 10명 20명 한 30명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 응답 오게 될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문제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신천지가 드러나고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드러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기회로 전도 기회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 지금 많이 돌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참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거짓 진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참 진리로 그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는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랬죠? 이스라엘 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여리고를 응답받고, 우리는 뭐라고요? 선생님이 아니고 증인.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받았습니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왜, 원주의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왜 우리 아파트일까? 증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 주고 더 확신 가지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확실한 증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거, 신천지에 대한 증거, 확실한 거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죠. 자,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7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걔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시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의 누림 속에서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해 보셔야 돼요. 겸손히 순종해서 20회, 30회, 100회 한번 해보면 알아요. 왜 하라 그랬는지. 왜냐하면 복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형성된 선입견, 고정관념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축복 자꾸 놓쳐요. 정말 신앙생활 막 뭔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업다운이 심해. 업다운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 업다운. 엎었다 뒤잡았다를 자꾸 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주고 싶은데도 뭔가 이렇게 응답 속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이제 15절 16절이 되는 거죠. 시간표가 될 때 7째 날 새벽에 일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받고 여리고가 복음 안에 무너진다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때문에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거의 다 걸려요. 여러분 여리고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완전 뼛속 깊이 완전히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다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한두 번 복음 고백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정말 6바퀴 돌고 정말 6째 날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여리고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이에요. 우리는 뭘 찾아내느냐?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자, 정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주,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2년. 그래서 사명자 나와서 일꾼 나와서 세워질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도 단순하게 여리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꾼을 찾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그 짐을 살려주었음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주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래서 그 속에서 예비된 자, 갈급한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의 역사는 루디아를 찾은 데서부터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찾아서 정말 그를 사역자로 세우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데 여러분 복음을 고백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인도받았는지. 근데 성령 인도받는데도 걸림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리고요. 그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실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리고가 오늘 이후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성령 인도받으면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 인도받는 데 방해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여리고 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한 시대 8번째 렘넌트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